오늘 거룩한 성탄절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일 목을 여러 개를 놓고 공부할까 고민을 하다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이건 그냥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요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 구원에 대한 아주 큰 선포이며 선언이에요. 놀라운 선언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는 것, 이것을 페리스토라고 했어요. 페리스토. 그래서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 왕의 명령을 가지고 가서 선포하면 그 명령을 듣는 그 지역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따르든 안 따르든 그 사람 자유예요. 그렇지만 왕이, 황제가 왔을 때에 그 말대로 행하지 않은 자는 벌을 받게 되고 어떤 징계를 당하게 되죠. 이게 페리스토예요. 설교가 하나의 페리스토고요. 전도하는 게 페리스토예요. 너 예수 믿어라. 안 믿고 그것 그 사람 자유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거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게 선포예요. 페리스토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따르든지 말든지 그거 내가 하는 것 상관없이 왕께서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성경에서 신약을 시작하는 책이에요. 성경에서 구약을 시작하는 책을 창세기라고 해요. 신약을 시작하는 책을 마태복음이라고 해요. 창세기는 처음 세상이 시작된 얘기니까 구약에 처음으로 가는 것이 합당한데 왜 신약에는 마태복음이 왔을까? 굳이 앞에 온다 그러면 신학적으로 잘 조직 있게 쓰여진 요한복음이 오면 더 어울릴 것도 같고 또는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순서대로 하면 마가복음이 오는 게 또 맞을 것 같은데 이 성경을 편집하는 신학자들이 의도적으로 그랬는지 아니면 그냥 우연히 됐는지 모르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앞에 왔어요. 근데 잘 성경을 연구해 보면 창세기와 마태복음이 딱 대조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을 키아즘 구조라고 그러는데 서로 딱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그런 형태예요.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오늘 우리가 다니는 이 도로에 창세기가 달리고 있습니다. 창세기가 거리를 달려요. 창세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제네시스예요. 제네시스가 도로에 달리고 있어요. 이 우리나라 아주 고급 브랜드 차인데 저는 아직 창세기를 안 타봤어요. 못 타봤어요. 근데 이 차가 처음 나와서 거리를 달릴 때 목사님들끼리 농담처럼 야 저기 창세기가 간다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나요. 제네시스 이게 창세기의 이름이에요. 근데 제네시스라는 이 단어는 기원, 태초라는 일반적인 단어이기도 해요. 우리나라 성경은 창세기, 이 한자로 지을 창자에다가 세상 세자에다가 기록할 기자. 그래서 온 세상을 기록한 책이라는 뜻이죠. 창조한 것을 기록한 책.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제목은 성경 그 창세기의 내용 전체를 함축해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창세기 이름 제네시스 이거는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 이걸 가지고 이 성경 제목을 땄어요. 자, 이제 제가 그래서 몇 개 이렇게 PPT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멀리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그래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영어로 보면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근데 그 밑에 히브리어로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제가 읽게 하려고 우리가 한글로도 썼어요. 근데 거기 있는 이 히브리어는 저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저쪽부터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살표를 노란으로 이렇게 편의상 해놨어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이트 하레치. 그래서 브레시트, 이게 뭐냐면 태초에, 처음에, 이런 뜻이에요. 바라는 창조했다. 창조하는데 그냥 있는 거, 어떤 물건이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새롭게 창조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했다는 단어를 바라라고 해요. 엘로힘,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에트는 연결해주는 접속사고, 그 다음에 하샤마이, 이거는 하늘, 그 다음에 웨이트는 역시 접속사고, 하레치, 이거는 땅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여기 태초라는 이 베레시트, 이것이 히브리 성경 창세기 제목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를 영어에서는 지금 이 영어 성경에서는 in the beginning 이렇게 해서 처음 시작이 됐는데, 헬라어 성경으로 이게 옮겨질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성경에서 이 헬라 시대의 그리스 말로 변경이 될 때, 그럴 때 게네시스라는 단어로 바뀌어요. 게네시스로 바뀌는 것이 영어로 바뀔 때 제네시스가 되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보세요. 자, 베레시트라는 히브리어가 요즘에 있는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 그래서 처음 시작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로는 베레시트를 게네시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게네시스를 영어에서는 제네시스, 그래서 처음에, 태초에 이렇게 하고, 창세기라는 고유명사로 이렇게 쓰여진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우주의 만물의 첫 시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의 첫 시작이 아주 오래전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 태초에라는 이 단어 제네시스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랴, 이렇게 1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전이 아주 오래된 전통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그 영어 성경을 보면 The Book of the Generation of Jesus Christ, The Son of David, The Son of Abraham.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또는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제너레이션, 세대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 성경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션, 세계라, 계보라, 이 말을 NIV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뉴 인터내셔널 버전인데 여기에 보면 제니엘러지 이래가지고 가게라 대대로 이렇게 가정에 내려오는 가게라 이렇게 기록이 되기도 했어요. 근데 헬라어로 보니까 여기 이렇게 꼬부랑 글씨로 잘 못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자 바블로스 제네세우스 예수 그리스토스 휘우 디우스 다비드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바블로스 이거는 기록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제네세우스 이것이 바로 제네시스예요. 그래서 계보다 기록했다 계보를 기록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휘우는 사손 아들 이거고 다윗 그 다음에 휘우 아브라함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네시스가 여기 제네세우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변형돼서 제네시스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도 제네시스가 또 나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기도 보면 영어 성경에 Now the birth of Jesus Christ was on this white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심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돼 있는데 헬라어 성경에 보니까 제 예수 그리스도의 해 제네시스 후토스 헨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 제네시스 이렇게 돼 있죠. 제네시스예요. 시작이에요. 태초예요. 태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은 이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온 우주 만물의 제네시스는 이거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구원은 이것이다 하고 선포하는 게 오늘 우리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같은 말인데 바로 구원의 놀라운 시작을 알려주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대해서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하죠.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작품으로 인간을 얘기해요. 그 인간을 얘기했는데 그 인간이 그만 얼마 안 돼서 창세기 3장에서 1장, 2장에서 참 좋았는데 3장에서 범죄하고 타락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은 다른 기원을 얘기하는데 그 타락한 인간, 그 인간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을 위해서 한 인간이 탄생했다. 그 탄생한 그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을 시작하는 기원이 되는 분이다. 그래서 제네시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람으로서 구원을 베푸는 첫사람으로서 창세기의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을 구원하는 첫사람으로 이렇게 마태복음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또 한 장 넘겨주세요. 예수, 이거 헬라어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이거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인데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메시아 또는 메시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예수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분, 그게 예수의 다른 뜻이 없어요. 예수라는 이름 비슷한 게 구약 성경에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했죠. 메시아는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에요. 왕.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렇게 왕이 대통령이 되죠. 또는 옛날에 왕을 뽑을 때, 왕이 될 때 아버지가 내 왕위를 너에게 물려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왕이 돼서 왕 대관식을 쫙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다 하고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어느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저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제가 왕인 거예요. 근데 왕 말고도 또 기름 부는데 누가 하냐?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 뜻이 바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또는 특별히 선택된 자, 뽑아서 너 내 대신 가, 왕의 대사로 가거나 특별한 임무를 맡은 자를 메시아라고 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우리는 그냥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만 엄격히 따지면 구원자 메시아, 히브리 말로 한다면 이렇게 되고, 다시 해석하면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 뜻을 요거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읽으면 그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것을 해석을 해서 읽으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구원자 기름 부으신 자의 시작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도 히브리식으로 해석을 하면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으심 받은 자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시작이 이러하다 이러면 우리는 그냥 조금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느낌이 별로 안 오는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탁 와서 닿는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메시아 대망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메시아가 나타나니 나타날 징조가 보이니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이 메시아, 이분을 선언한 건데, 이 선언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야,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슴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유대인들이 읽으라고 쓴 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책을 쓸 때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글의 표현이 달라지지요. 어린아이들이 읽도록 쓴다면 아주 쉬운 말로 써야 되겠죠. 대학생들이 읽는 거라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 전문적인 용어를 써야 되겠죠. 이런 거란 말이죠. 자, 우리나라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쓴다면 한국의 문화와 그런 거에 맞춰서 그렇게 써야 우리가 알아듣기가 쉽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라도 밥을 먹어야 뜨뜻하다, 이렇게 밥을 먹어야 좋다 이러는데 빵을 먹어야 좋다 이러면 뭔 말인지 잘 안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한테 밥을 먹어야지 이러면 그 사람들은 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져요. 빵을 먹어야지, 그 사람들은 주식이 빵이니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쓴 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 잘 알아요. 모세의 율법이라든가 역사서, 시편, 예언서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이 알아듣는 단어 그냥 쓰고 있어요. 랍비 같은 거, 그런 거.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으면 랍비가 뭐지? 이러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랍비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랍비가 선생님이요, 이런 그 유대인들의 말인데,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걸
랍비어 이러고 가로하고 랍비는 뭐 선생이라 이렇게 해석을 해놔요. 왜? 외국 사람들이 들으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그걸 해석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를 위해서 쓴 책인데 유대인들을 위해 쓴 책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식의 표현이 많아요. 단어도 그렇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조상이니까. 다윗왕 너무 잘 알아요. 그것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한 얘기 그리고 그것 인간이 타락해서 범죄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매번 희생의 제물을 드린 얘기 이거 다 너무 잘 알아요. 매일 그거를 몸으로 실천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는 그 인간들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 시작했다 그리고 이 기원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러고 눈이 확 띄어지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와 이 마태복음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인간의 기원, 이 마태복음은 인간 구원에 대한 기원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장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요셉, 예수님을 낳은 요셉까지의 족보가 쭉 기록이 됩니다. 근데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이 족보 안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그걸 빼고 오늘 족보에 이 형성된 것만 잠깐 살펴볼게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이하게도 성씨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성이 있잖아요. 김씨, 김이박, 최정 뭐 이렇게 해서 많은 성부터 이렇게 쭉 성씨가 있어요. 그래서 뭐 김한배 그러면 그 집안의 내력을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양반 집안 옛날에 이런 거 따지면서 그렇게 대충 알 수 있어요. 미국도 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2016년도에 미국 인구조사국이 조사한 거에 의하면 미국에서 가장 흔한 성씨가 스미스예요. 그다음 두 번째 존슨, 세 번째 윌리엄스, 네 번째 브라운, 다섯 번째 존스. 이런 순서라고 해요. 세계의 모든 나라에 성이 있어요. 그런데 성씨가 있는데 특이하게도 유대인은 성씨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부를 때에 누구의 아들, 앙대 이렇게 불러요. 또는 그 조상 중에 훌륭한 분이 있으면 앙대의 후손 누구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 베드로가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이래요. 바는 아들이라는 거고 요나는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였던 거예요. 바요나 시모나. 돌로메의 아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요. 또는 지역도 불러요. 우리도 같은 철수가 많으면 저쪽 어디 평택 철수 무슨 천안 철수 이렇게 부르듯이 거기도 이 유대인들도 이름 부를 때에 지역을 불러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어요. 호세아라는 이름 이런 게 많은 것처럼 예수라는 이름도 종종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예수라는 이름이 나와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온 예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가룟 유다라는 이름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룟 사람 유다예요. 자, 이렇게 해서 족보를 쓰는데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에 보면 성이 없으니까 이름만 쭉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름만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집안인가 한데 한 집안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쭉 이렇게 써서 다윗, 그 다음 다윗부터 쭉 써서 예수, 메시아 이렇게 쭉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걸 말해줘. 이거는 선지자들이 이미 다 예언을 했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다윗의 씨앗에서 메시아가 올 거다. 이걸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쭉 쓰다가 16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한번 보세요. 그 앞에 15절 엘르아살 끝부분에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요 잘 읽어보면 특이하게 다릅니다. 그 앞에 내용과. 자, 15절에 보면 15절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근데 엄격히 따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 이삭을 낳죠. 낳은 건 사라죠. 근데 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랬냐? 아브라함의 씨로 이삭을 낳은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삭도 이삭이 야곱을 낳고가 아니고 리브가가 낳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씨로 나왔기 때문에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쭉 쓰고 있으면 16절을 이렇게 써야 돼요.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요셉은 메시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써야 맞잖아요. 그렇게 족보가 지금까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이러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그리고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나오니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록한 족보의 형태와 달라요. 예수는 마리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18절로 넘어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는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요셉과 정혼했는데 동거하기 전이에요. 동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23절에서 처녀가 아기를 낳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에게 말하기를 저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 남자에 대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만약에 마리아랑 한 번이라도 잠자리를 같이 했다면 그러면 나는 그렇게 하룻밤 잤는데 애기가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 이거 어떻게 안 되겠다 이거 조용히 해결하자. 시끄럽게 하면 나도 창피하게 하고 저 여자도 인생 망칠 테니까 그냥 이렇게 조용히 해결하려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했어요. 요셉하고 마리아는 한 번도 잠자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의 씨로 예수님이 낳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때 이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구약 성경을 한번 제가 잠깐 넘겨보세요. 살펴보면 이사야 11장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아버지, 즉 다윗의 혈통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따로 나와서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어 결실을 한대요. 그 나무가 아니고 한 가지가 따로 나와서. 이세의 가족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 다음 성경 이사야 9장인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또 7절에 정사와 평강에 더한 무궁하며 이러면서 다윗의 왕좌를 가지고 나왔다. 그런데 그분은 다윗의 피가 아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다윗의 그 족보를 타고는 왔지만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요셉의 씨로 난 것이 없이 요셉과 상관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셉과 상관없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족보에서는 요셉을 낳았는데 요셉이 예수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족보를 쓰지 않고 그 아버지가 요셉을 낳았는데 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반전이에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지금 유대인들을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힘있고 권력있고 우리를 구원해줄 왕이 올 거다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마태가 다윗의 후손 중에 요셉이 메시아인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그러면 쉽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거니까 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예언도 성취되는 거고 그렇게 쉬워지는데 그런데 이 마태는 구태여 그렇게 쓰다가 마지막 반전을 일으키면서 요셉과 상관없이 마리아가 낳았다 처녀로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예수님의 나심은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요셉의 씨로 나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쭉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메시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요셉의 씨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님도 죄인인 거예요. 죄인의 혈통을 이어받았으니까.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요? 우리를 구원하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죄는 빚이다. 빚지는 것이다.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우리는 그 빚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어요. 누군가 갚아줘야 되는데 내가 갚아줄게. 그리고 보니까 지도 빚쟁이야. 지도 빚져가지고 쫓아내는데 네 빚이나 갚아라. 이렇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빚을 갚아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자, 성경 볼게요. 이사야 7 성경 보세요. 59장에 보면 1절, 2절은 너무 깁니다. 이건 너희 죄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못하신다 이러면서 그렇게 되고 16절에 보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하나도 죄에 안 지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원죄를 타고나기 때문에 집빚도 못 갚는데 무슨 남의 빚을 갚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사람을 찾다가 중재할 사람이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상이 왜 그러나 이게 아니고 마음 아파하셨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없이 자기의 판을 잘라내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인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 만약에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것처럼 다윗의 혈통에서 다윗과 같이 위대한 왕으로서 그렇게 메시아가 왔다면 그분이 다윗처럼 한 시대를 군림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그래서 완전하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대가 지나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또 능력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고 이 다윗과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또 어느 순간에 또 절단을 해서 마리아가 났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도 그런 말을 했죠. 누가도 의사인데 그런 누가가 처녀가 잉태했다 이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게 사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메시아 예언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그 메시아의 탄생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이 목사님께서 설교하면서 가톨릭 교회의 사제였던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하셨다는 말. 성탄은 하나님의 자유 계시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간절히 구해서 주님이 오신 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치밀하게 플랜을 짜가지고 그래서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의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이며 선물입니다. 그래서 쾌리소예요. 선포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선물을 받느냐 안 받느냐 내 자유. 내가 안 받으면 끝이에요.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것이 은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이사야 7장에 마태복음 1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게 선포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이렇게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고 오늘 성탄입니다. 성탄은 그래서 하나님의 날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실 때 아무도 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지대로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받고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넘겨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이면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금년 한 해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금년도에도 여러분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의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향기로운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성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날이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오셨지만 그분들의 혈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마리아를 통해서 나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고 베푸셨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놀라운 소식을 세상에 전하며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